잠시 세상의 문을 닫고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깨어납니다. 정적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긍정의 에너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결코 삶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당히 선언하고 그 선언 앞에 세상이 고개 숙이는 것을 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원칙,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불평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한계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를 향해 저는 이 부족하고 불만스러운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이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환상의 먹이를 주는 행위이며 당신을 올가매는 어둠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듭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것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절대로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꿈, 당신의 침묵, 당신의 확신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명하려는 시도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고 방어는 곧 내면의 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스스로를 증명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놀라운 변화가 세상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게 하십시오.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절박하게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고요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마음속으로 상상한 것이 반드시 현실에 나타날 것임을 알기에 세상 속을 평온하게 걸어갑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당신의 내면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현실과 싸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실을 대체하기 위해 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으며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합니다. 불평과 변명을 멈추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힘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기적은 저 멀리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연되고 있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기적은 이미 당신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그렇다고 가정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그 상태를 너무나 깊고 너무나 신실하게 받아들여 세상이 그것을 현실로 비추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만드십시오. 이제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외부의 어떤 목소리도 당신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스며들지 않게 하십시오. 동정심을 갈구하는 마음에 이끌려 변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설명을 끝냈습니다. 불평을 끝냈습니다. 당신은 이제 명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의심을 잠재우고 당신의 소망 안에 거하십시오. 결과 속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기적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결코 불평하지 마십시오. 결코 설명하지 마십시오. 오직 현실로 창조하십시오.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내면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아는 자의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약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혼돈으로부터 자신의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내면의 왕국에 단단히 닻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이 씨앗과 같다는 신성한 비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밭이 씨앗을 심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압니다. 불평은 무력감의 상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것을 스스로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불평은 결핍을 반복하는 주문이며 외부 세계가 당신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굴복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깨어난 의식은 현실이 복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할 대상임을 압니다. 불평은 문제에 양분을 주지만 침묵은 문제를 굶주리게 합니다. 그렇기에 확신의 참마음은 무관심에서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고요함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는 것은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적 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타인의 이해를 얻어야만 한다고 믿을 때, 인정을 갈구할 때 설명하려 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비전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걷는 사람은 설명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변호하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하게 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확고할수록 외부의 인정은 덜 필요해집니다. 그때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유한한 세상에 애원하는 것을 멈추고 무한한 내면과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보이지 않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믿을 때 당신은 자석처럼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 변화를 느낍니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변화에 반응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소리치거나 애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감히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맞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당신만의 신성한 성전입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고요함과 믿음으로 지은 것은 반드시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확신의 참마음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식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만 말하거나 혹은 내면의 그림이 침묵 속에서 자라나도록 완전히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끊임없이 파헤쳐지는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없듯이 끊임없이 의심받는 현실 창조는 결코 꽃 피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현실을 지배하고 싶다면 당신의 침묵을 지배하십시오. 억압으로서의 침묵이 아니라 경외로서의 침묵을, 회피로서의 침묵이 아니라 신성한 전략으로서의 침묵을 말입니다. 당신의 말이 비전에 힘을 더할 때만 말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방패가 되고 당신의 입장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주를 향해 선포하게 하십시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내가 무엇을 가정했는지 안다. 나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안다. 그 조용한 암 속에서 기적은 놀라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불평하지 않고 결코 설명하지 않으며 자신의 창조적 권능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던 마음의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당신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항상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 삶의 모든 순간은 당신 내면 상태의 반영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결코 한가한 잡담이 아니며 당신의 감정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걱정을 통해서든 경이로움을 통해서든 불평을 통해서든 창조를 통해서든
당신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당신 현실의 청사진이 됩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 창조가 명상을 하거나 확언을 적거나 목표를 시각화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특별한 행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현실 창조는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정하고 끊임이 없습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모든 믿음,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모든 이야기, 의심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가정이 당신 주변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빚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가입니다. 불평할 때 당신은 그 문제가 실제하며 강력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꾸고 싶어하는 바로 그 조건에 자신을 묶어버립니다. 결핍과 한계의 에너지에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반복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불평들을 명령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는 그에 맞춰 당신의 세상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장한 창조 행위이며 당신이 정확히 원하지 않는 것을 창조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다른 모든 것이 자라나는 정원과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정원을 걱정이라는 잡초로 가득 채운다면 당신의 외부 세계에도 잡초가 무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확신, 아름다움, 풍요, 평화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것들 또한 싹을 틔우고 형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무엇에 영양분을 공급하는지가 외부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인은 어떤 것이 자랄지를 결정하는 물과 같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놀이터가 아니라 신성한 땅입니다. 모든 불평, 모든 의심, 모든 부정적인 가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성한 힘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성취의 기쁨을 지금 이 순간 느끼며 결핍 속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달의 경지이며 의도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당신은 힘이 아닌 믿음으로, 노력이 아닌 가정으로 현실을 창조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끈질기게 믿는 것을 거울처럼 비춰줄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내면의 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그 이야기들이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는 곳에 당신을 묶어두고 있습니까? 모든 생각은 씨앗입니다. 모든 감정은 명령입니다. 모든 가정은 조용한 기도입니다. 당신은 항상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살고 있는 삶은 어제 당신이 품었던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그 지혜로운 선택을 반영할 것입니다. 설명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의 언어이며 스스로를 아직 설득하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당하려는 사람의 몸짓입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진정으로 믿게 되면, 마음의 눈으로 소망을 보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설명하려는 충동은 사라집니다. 오직 조용한 확신과 평온한 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펼쳐질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기대만이 남을 뿐입니다. 상상 속에서 살 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는 것을 볼 수 없기에 당신에게 질문하거나 도전하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설명을 해야 할 부담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조적인 행위는 신성하고 사적이며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논쟁이 아니라 현실화됨으로써 그 가치가 증명됩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유일한 증거는 결과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소망이 당신의 외부 세계에 나타나면 아무도 그것이 어떻게 왔는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볼 것이고 그것이 스스로를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당신은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일찍 입을 열어 설명하고 방어하고 논리를 편다면 당신은 아직 피어날 시간이 되지 않은 것을 파헤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설명은 종종 당신을 약화시킵니다. 그것은 내면의 권좌에서 내려와 군중에게 허락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으며 불신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과 속에서 살며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롭게 걷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신성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 세계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았다면 외부 세계에서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소망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것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인정을 구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니 고요히 있으십시오. 그 감정을 가정하십시오. 그 상태를 점유하십시오.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걸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심오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든 승인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법칙을 알고 과정을 알며 당신이 상상한 것이 반드시 당신의 경험이 되어야 함을 압니다. 당신의 삶이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평화가 메시지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결과가 너무나 큰 소리로 말하게 하여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외부의 시각이 아닌 내면의 비전으로 걷는 자의 표식입니다. 진정으로 믿을 때 당신은 그것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체화합니다. 그것을 위해 논쟁하지 않고 그것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세상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보았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직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확신이 뿜어내는 광채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결핍에 대해 말할수록 결핍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언이며 의식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빠진 것, 잘못된 것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고요히 있으십시오.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 마음의 성소에서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느끼십시오. 침묵이 확신의 진동을 품게 하십시오. 당신의 고요함이 당신의 힘이 되게 하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근원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으로부터 창조는 저항 없이 흘러나옵니다. 절제에는 힘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데 힘이 있습니다.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데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투쟁을 목소리 내어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이미 의식 속에서 그 투쟁을 뒤로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상태로 이동했고 낡은 상태는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핍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되새김질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것을 묘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망이 현실인 것처럼 말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은 당신의 꿈의 씨앗에 물을 주거나 당신의 의심이라는 잡초에 양분을 줍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신성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전략적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그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소망을 가정할 때 기적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됩니다. 세상이 흔히 비범하고 초자연적이며 불가능하다고 부르는 것은 사실 내면의 확신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마법도 하늘에서 내리는 특별한 은총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가정만이 있을 뿐이며 그러면 세상은 그 신념을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가정은 나약한 희망이나 가벼운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결과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소망을 가정할 때 당신은 만약이나 어떻게라는 질문을 넘어섭니다. 당신은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암 속에서 안식합니다. 당신은 다르게 걷고 다르게 말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바뀌고 이 내면 세계의 변화가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에게 소망의 성취는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가정은 의식 속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유일한 창조력이므로 반드시 그것을 밖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조율만이 필요합니다. 씨앗은 나무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알을 그 안에 담고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가정은 당신의 소망의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을 강요하고 기회를 쫓고 결과를 통제하려 함으로써 현실을 창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창조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세상을 조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상태를 점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졌다는 느낌과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순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누군가가 세상이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올바른 상태에 머무른 결과일 뿐입니다. 현실은 가변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식에 의해 형성됩니다. 저항 없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당신의 지배적인 가정을 당신에게 다시 비춰줍니다. 그러니 풍요를 가정하면 풍요가 흐르고 사랑을 가정하면 사랑이 찾아오며 치유를 가정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그것이 단순히 당신 내면의 신념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뿐입니다. 당신은 세상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가능성의 다른 차원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선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애원도, 간청도, 기다림도 없습니다. 오직 선택과 조율, 그리고 신뢰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기적이 드물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소망을 얻기 위해 고통받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을 버리십시오. 지금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가정하십시오. 그 상태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 안도감을 느끼십시오. 결과 속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기적이 예외가 아니라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끊고 내면 세계를 통제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변화의 비밀스러운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즉 조건, 상황, 사실들은 당신 경험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아리이며 그림자이며 이전의 마음 상태가 밖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그것과 씨름하는 것은 거울 속의 얼굴 대신 거울에 비친 상을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헛되고 지치며 결실 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환상에서 눈을 돌려 모든 진정한 힘이 있는 내면으로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외부 세계는 항상 늦습니다. 항상 뒤처져 있습니다. 당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결정화된 과거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반응하기를 멈추고 쫓기를 멈추고 설명하거나 불평하기를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내면의 영역을 통달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을 통제한다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생각, 머무르는 감정, 상상 속에서 펼치는 장면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반대되는 증거 앞에서도 당신의 비전을 굳게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앞으로 될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의 세계, 상상의 세계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 머무른다면 외부 세계는 반드시 순응해야 합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은 현실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서 원인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성취의 상태에 머물기를 선택하고 시간이 지나면 외부 세계는 반드시 따라잡게 됩니다. 주의를 거두어들이는 데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초점이 가는 곳으로 에너지가 흐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문제는 커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내면으로 눈을 돌려 해결책에 머무른다면 해결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의식의 법칙과의 조율입니다. 당신은 항상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되는 대로 하고 있는가입니다. 외부로부터의 분리는 무행동이 아니라 영감받은 비반응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현상의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가 당신의 기분, 믿음, 정체성을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창조자로서의 당신의 역할로 들어서고 조건이라는 드라마에서 빠져나옵니다. 내면을 통제하는 것은 조용한 작업입니다. 그것은 고독 속에서,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과 정신의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비록 미묘해 보이지만 그것은 산을 움직입니다. 세상은 그것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굴복합니다.
창조는 당신이 반응하기를 멈추고 가정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러니 씨름을 멈추고 설명을 멈추고 걱정을 멈추십시오. 내면으로 돌아가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십시오. 이미 가졌다는 안도감을 느끼십시오. 그 내면의 신념 속에서 걸으십시오. 그러면 해가 뜨는 것처럼 확실하게 외부 세계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당신 안에 사는 것의 반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며 대신 당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조용히 가정하기를 선택할 때 당신은 결핍, 두려움, 의심의 환상 위로 올라섭니다. 당신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고요해집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세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 세계를 통제하고 그 내면의 명령으로부터 기적이 흘러나옵니다. 세상이 초자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훈련된 마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변화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화 자체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고 권위 안에서 걷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비전을 설명하지 않고 그것을 살아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불평하지 마십시오. 결코 설명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창조하십시오. 당신의 결과가 당신을 대신하여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세계를 건설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가정